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임삼래 권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명성교회가 시대적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해외 선교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모든 기관마다 선교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말씀 들고 서실 때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 강건하심과 선교 사역에 은혜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비전 집회와 수능 시험에 은혜 주시고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속히 질병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리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요, 저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교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질병을 가진 교인들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질병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은 오게 돼 있고 우리의 몸은 날로 약해져 갑니다. 질병은 언젠가 찾아오죠. 그러나 그 질병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을 찾게 됩니다. 병원을 찾든지 무엇인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도 말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교회를 찾아가신 거고요. 교회에서 믿음을 찾으신 거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특히 중병에 걸린 교인들은 기도받기를 참 소망합니다. 기도받는 걸 참 좋아하셔요. 기도를 받을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능력이 임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참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죠. 왜 그러냐면 어느 종교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 약속의 치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기도받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기도받는 것에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있는 거죠. 여유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여유가 없어집니다. 몸이 심하게 아프면 우울감이 찾아오고요,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게 돼요. 내가 환자가 되는 겁니다. 전혀 건강했던 나가 아니고 아픈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모든 삶의 목적이 이 낫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하나가 아픈데 인생 전체가 아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교구를 할 때 주일마다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마당에 인사를 하면 주일마다 저를 찾아오던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벌써 2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요, 온갖 인상을 쓰시면서 저를 이렇게 오세요.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그 표정에 그 고통이 서려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분 뵐 때마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도 질병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몸이 간지럽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온 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통제도 먹다가 도저히 이 부작용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주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뭘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낫기를 위해서 권면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집사님, 오늘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문제에만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에 빠져서 다른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분하고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그분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인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집 나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폭력을 했던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병 주신 거는요, 육체의 질병 나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나으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의 질병을 나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요, 교구에 입원 환자들, 수술 환자들한테 기도할 때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병 낫는 기간에 병만 낫지 말고 영혼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쓴물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중병에서 낫고 나서 교회에 새벽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너무 열심히, 너무 뜨겁게 믿었어요. 문제는 너무 뜨겁게 믿으니까 그 교회에서 믿는 믿음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 점심을 한 10분, 20분만 먹고 기도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부산에서, 제가 고향인데 부산에 있는 이 남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시내인데요. 그 시내에 허름한 상가 2층에 권사님이 기도원을 하시는 거예요. 영하다 온갖 질병에 걸린 분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 있는 권사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몇 번을 끌려다녔어요. 배만 아프다고 그러면 너 나와. 그리고는 데리고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진짜 용하세요. 기도를 받으면 나아요. 왜 낫냐? 몸을 그렇게 때려요. 그걸 안찰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때리니까 그 때리는 것 때문에 배가 안 아파. 때리는 게 더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면서도 늘 생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인데 왜 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병이 안 나고 계속 찾아오시는 걸까? 한 번에 나아야 될 텐데.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 특별한 분들이 있는 것 존재하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있는 분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고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도 능력 있게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과 은혜와 기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와야죠. 제가 지금 한 10년이 됐을까요? 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영화를 틀고 있어요. 집사람이 TV로 영화를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무서워요. 비행기가 날아가서 빌딩에 들이받아가지고 빌딩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무슨 영화냐, 무슨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있냐 이랬더니 지금 뉴스라는 거예요.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9.11 사태. 영화 같은 뉴스를 그때 생중계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사건이 우리를 지울 수 없는 큰 세계적인 재앙이 됐잖아요. 사람이나 단지 2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2977명이 죽었습니다. 2977명.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본토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미국에서는 큰 충격이었어요. 아, 다른 나라가 공격해도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을 수 있구나. 그게 또 충격이었죠. 그리고 미친 사람 2사람만 나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죄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우리의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출근한 사람들이 그 재앙 속에서 얼마나 죽어갔던가. 그 고통을 모든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뉴스를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래서 축복이구나. 왜요? 그 사건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전 국민이 어디로 달려갔느냐?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전 국민이 교회로 달려가서 회개운동을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을 일어난 나라와 그런 그 유색 인종에 대한 그 핍박들이 있었죠. 그러나 미국의 대부분의 뉴스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해야 된다, 이제.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뉴스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비춰. 그래서 역대 가장 부흥했던 시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IMF 터졌을 때 전부 교인들이 교회로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붙들려고 간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헤매다가 사흘 길을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물을 만났어. 물을 만나도 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병 만나면 좀 심각한 병이라고 하면 죽을 것만 생각해요. 사실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하냐면 죽는 것부터 생각해.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셔서 그 나무를 던지라. 그 나무를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그 인생의 쓴물들, 내가 지나가다가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육체의 질병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간에 쓴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쓴물을 만날 때 어떻게 고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낫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죠. 근데 원망하죠. 불안하죠. 저도 병에 걸려보니까 자기와 나 스스로와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이 좀 안 좋았나? 내가 나쁜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내가 운동을 안 했나?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나?
수많은 자기 자책, 원망, 또 나 스스로 대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쓴물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은요, 내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땅을 고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쓴물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 우리 나라의 쓴물, 그걸 우리가 책임지라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 지나면 이 젊은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이태원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젊은 파티에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 부르셔서 모인 자리에 모이지 않아요. 이제 젊은 세대는 계속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물질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이 헤매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항상 기도회가 뭐냐? 구국기도회예요. 구국기도회, 신유기도회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맡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얻는 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치료하시려고 하구나. 결국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질병을 주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기 위해서예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질병만 치료해서는 안 되죠. 내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야 되고, 이 쓴물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쓴물을 치료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떻게 이런 집에 태어났나?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만났나? 아니요, 내가 그 일을 치료하라고, 나무를 던지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단물이 됐잖아요. 저주가, 고통이, 질병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내 인생의 쓴물 위에 던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던지기 위한 장소. 오늘 새벽이 바로 십자가 던지는 날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던져서 하나님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그럴 때 생명의 나무를 허락하시잖아요.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구나.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교회 근처에 근처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장막을 쳤다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수 근처에 장막을 쳐야 되는 거죠. 조금만 축복받으면 자꾸 먼 곳으로, 평당 가격이 높은 곳으로 가는, 자꾸 사람들은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 근처에 늘 살아야 쓴물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만나는 쓴물을 고치면서 축복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나무의 십자가를 오늘 붙들라고, 오늘 내 쓴물 위에 던지라고, 내 입술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의 십자가가 쓴물 위에 던져져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 일어날 때 우리가 놀라라고, 겁내라고, 그 문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를 던지라고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뉴스예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고통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던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깨닫지 못해요. 전 미국이 교회로 다시 돌아갔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복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치료받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를 던질 만한 능력의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솔루션을 자꾸 누구 잘못이다 사람한테 솔루션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복수는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상처는 끝나지 않아요. 사람한테 구하면, 사람한테 용서받으면 상처가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원한을 갖고 살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난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게 원한을 갚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린 것 때문에 영원히 붙들려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셔야죠. 하나님 낫게 하셨는데 단물로 사셔야죠.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사셔야죠. 쓴물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 있는 공간이 이곳이에요. 새벽마다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건이 매주 일어나요.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말하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쓴물 속에, 그래 쓴물이 왔구나,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던지마,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이 새벽 거룩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이제 하나씩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 또 젊은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 나와서 십자가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에 있는 이런 큰 사고들, 쓴물들, 상처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목사님을 위해 주여 세 몸을 쥐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